자,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에서 9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에서 9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에서 9절입니다. 자,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뜻을 정할 때입니다. 마지막 예배답게 어떤 이렇게 엄중한 어떤 메시지인 것 같죠. 제목만 봐도. 여러분 뭐 또 많은 이들이 저녁을 포기하면서까지 앞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니 부디 이 말씀 시간에 깨어 있어서 반드시 뭐라도 붙잡고 집에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네, 멀리서 오셨습니다. 목사님, 필그림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보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귀한 걸음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필그림교회를 목회하는 김형석 목사라고 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청소년부 설교를 안 한 지 되게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딸이 청소년부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딸 앞에서 설교하면 딸이 거짓말쟁이 할까봐 또 설교 시간에 가끔 딸을 씹고 싶은데 우리 딸이 이렇게 째려보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져서 청소년부 설교를 안 한 지가 오래됐는데요. 오랜만에 청소년부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제 마음의 소망도 여러분의 소망도 또 우리 전도사님과 모든 선생님의 소망도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불과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할 테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갈급한 자를 우리 예수님은 절대 지나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이 멈춰 서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강요한 전도사님이 저를 초청하셨을 때 되게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말을 거면 약간 부담스럽거든요. 저 얼굴이면 나는 더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부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강요한 전도사님이 오늘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막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무슨 얘기일까?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엄청 잘 전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실까? 아니면 목사님이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나를 여기에 부른 이유가 뭘까 제가 궁금해서 예, 저의 매력이 뭔가요? 하고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강요한 전도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이랑 저랑 밥을 먹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잘해줬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때 간장게장을 먹었거든요. 제가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간장게장의 게 뚜껑을 우리 전도사님에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불렀구나. 세상에 간장게장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갈치구이 먹으면서 여기 온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의 작은 순간적인 만남도 우리 인생의 길을 결정하는데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은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은 어리지 않아요. 제가 선교지를 나가 세계에 있는 여러분 나이대 되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나이대 되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케냐의 저 북쪽에 있는 어떤 부족의 마을의 아이는요 여러분들만한 나이 때 물을 기르려 30-40km를 매일 왕복을 한대요. 여러분의 나이 때 남자 아이들은 밤을 새며 밖에서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그리고 맹수들과 싸우고 총을 들고
자기의 양떼를 지키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 어리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어려서이기 때문일까 천만에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예수님을 만날 나이가 되었어요. 다윗도 그렇고요, 사무엘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그렇고요. 그 험난한 세월 속에 여러분 나이 때에 이미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 만한 때에 이미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그들의 삶에 있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절대 어리지 않으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예수님을 꼭 만나겠다는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청소년부 수련회를 우리 교회에서도 했습니다. 우리 딸이 간증을 했대요. 그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니까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교육부 목사를 막 쪄갖고 우리 딸이 무슨 간증을 했는지 알아와 하고 간증문을 받았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은따를 당했대요. 은따 알아요 여러분? 얘가 얘기를 안 했어 나한테. 가면 학교를 한번 뒤집었을 텐데 얘가 나한테 얘기를 안 하더라고. 은따를 당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무서웠대요. 학교를 가는 게 너무 두려웠대요. 중학교에 갔더니 이제 몇몇의 아이들이 자기를 고정시켜 놓고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그게 너무 무섭다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말씀을 묵상했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까 사람을 두려워할까?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린 후부터 학교를 다니는 것이 어렵지 않고 마음의 기쁨이 찾아왔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간증을 보면서 괴로웠던 게 뭔지 아세요? 아빠가 목사인데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한 적이 없어요. 아마도 제가 걱정할까 봐, 아마도 제가 힘들어할까 봐 우리 딸이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은 모르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참 철이 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괴로움, 아픔, 고독감, 힘듦, 공허함, 그런데 친구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다 얘기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리라고 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난 예수님을 너무너무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뭐 할 것 같아요? 강요한 전도사님처럼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교회는요 늘 작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한 때에 목사님의 인생에 뭐가 터졌냐면 IMF라는 게 터졌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가 부도가 났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교회가 쫄딱 망했어요. 아버지는 그 당시에 재건축에 속한 땅에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대출 이자를 엄청 높이 올려버리고 별 얘기 다 하죠, 그죠? 그래서 저희 집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뜻하지 않은 사기도 당했어요. 여러분 만한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새벽에 나와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집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 500원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집을 그냥 망하게 해서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교회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대전에 있는 작은 교회로 임지를 옮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마음에 상처가 됐는지 몰라요. 집은 가난했고 이사간 지역에서는요 대도시에서 왔다는 이유로 왕따를 저도 당했어요. 제 동생은 왕따를 당해서 다시 인천으로 이사를 갔고요. 저는 좀 무던한 성격 탓에 왕따를 당해도 그냥 학교를 다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교회에 오면 뭔가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다니던 교회는요 이렇게 멋진 찬양팀도 없었고요, 여러분처럼 많은 학생들도 없었어요. 그저 10명, 15명만 되는 거의 대부분 남자 형제들이 다니는 학교였는데 그 교회는 무슨 특징이 있냐면요, 공고에서 중퇴한 사람. 여러분 공고 뭔지 알아요? 여러분은 모르나요? 농고 알아요? 농고? 라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설교를 해갖고 그래요. 청소년 설교를. 공고에서 자퇴한 사람, 농고에서 자퇴한 사람, 싸움을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좋은 거 하나밖에 없어. 내가 학교에 가잖아요. 거기 교회 다니는데 거기 교회 다닌다 해서 나를 때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 정도로 무서운 형들이 다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교회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어요.
형서가 하면 뭐 하라는 얘기냐면 물 떠오라는 얘기예요. 이게 거짓말인 줄 아는데 정말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 군대였어. 축구를 하다가 지면 끝이야. 어디 교회랑 축구를 해. 지면 절대로 안 돼.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돼. 약간 그런 교회에서 협박 반 군기 받으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면 내 삶이 이렇게 불행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요, 예수님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제 인생이 망한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사업하다 망했으면 내가 이해가 가. 근데 우리 아버지 뭐 하다 망했어요? 교회하다 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안 살아계신 거예요? 저는 안 살아계신 줄 알았어요. 아니, 살아계셔도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분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요, 기쁘지 않아요. 여기 끌려온 분들 있죠? 아까 패딩 입은 친구 축복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시려우면 패딩을 입고 사랑해, 알았지? 입고 있어. 괜찮아. 얼어 죽어도 돼. 여기서 얼마나 여기 와갖고 2박 3일 동안 끌려 몸부림치고 있는데 갈 수도 없죠. 밖은 왜 이렇게 추울까? 마음이 추운 거 알고 있어. 여러분, 저도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교회 다닌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사업 방해하지 않으려고, 이 비즈니스 방해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여러분, 괴로웠겠어요? 즐거웠겠어요? 괴로워 죽을 뻔했어. 패딩을 나도 입고 다녔을 거야 아마.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 나올까 열심히 전도도 했지만, 여러분, 그런 교회에 누가 나왔겠어요? 교회를 담임하는 전도사님도 없어서 학생들끼리 예배를 드릴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의리로 다니는 거야. 그냥 형식상 다니는 거야.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분노가 여기 있었어요. 어느 날 여러분 만한 때에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형서가, 너 왜 이렇게 성적이 떨어졌어? 여러분, 그런데 저희 집이 갑자기 너무 어려워지니까 아버지 어머니한테 문제집 사달라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제가 그 얘기를 부모님한테 하지 못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성적 좀 떨어질 수 있지 왜 그래요? 너 임마 교회에서 하는 일 그런 거 다 그만 내려놓고 공부 열심히 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빠 때문에 내가 지금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청소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그날 죄송해요, 아버지랑 대판 싸웠어요. 그냥 싸운 게 아니라 정말 소리를 지르며 싸웠어요. 저희 아버지도 제가 그렇게 화가 난 거를 처음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키예요. 이런 애가 대들며 싸웠다고 생각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저희 아버지는 166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아주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제가 집을 나갔는데 제가 교회 옆에 살았거든요. 지하로 내려가면 교회 본당을 가는 길이고 왼쪽을 가면 그냥 밖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이 밤에 끝장내고 싶다. 누구랑 끝장내고 싶을까? 예수님이랑 끝장내고 싶다.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나 이제는 예수님 믿지 않겠다고 아주 작정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왠지 그냥 나가면 번개 맞아 죽을 것 같은 거 알아요? 야, 패딩 입은 애 너도 그냥 안 오면 번개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왔지, 그지? 뭐가 인생이 꼬이고 망할 것 같아. 내가 네 마음 잘 알아. 저도 그래갖고 그날 밤 어떻게 했냐면, 그냥 세상에 친구들이랑 PC방 가려다가, 그래, 내가 오늘 합법적으로 우리 예수님과 이별식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무슨 식이요? 이별식.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어두컴컴한 지하 예배당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나 기분이 나쁘다는 걸 예수님한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살아 계신 것 같긴 한데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린 예수님 내가 용서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본당에 있는 장의자를 다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주보를 막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밤에 미친 사람처럼 이런 컴컴한 예배당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내 인생 망쳐내서 그렇게 좋으세요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했어요. 이 게시판아,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깜짝 놀랐죠. 이 진달래야. 누구한테? 지금 내가 그랬으면 번개 맞아 죽을 것 같이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는데, 그때는요 이별 예식이야. 누구랑? 주님이랑.
나 이제 주님 안 믿을 거예요. 주님 살아계시면 내 인생 이룰 수 없어요. 주님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다닐 텐데 오늘이 이게 마지막이에요. 아니 교회를 다녀도 내 마음에는 주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찬양한다 없어요. 나 이제 그분이 죽은 분인 것처럼 살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다 때려 부수고 혼자 컴컴한 예배당에서 울고 있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내 인생이 불쌍해서. 왜 울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니 우리한테 돈 500원도 주지 못하는 예수님을 못하러 믿어야 되는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날 내 인생이 불쌍해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요 마음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갑자기요 누가 나를 안아주는 것 같아요. 그때 생각만 하면 난 지금도 소름이 돋아.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5분 전까지 나는 안티 크리스찬이야. 뭐라고요 여러분? 안티 크리스찬 중에 크리스찬. 야 십자가 보고 욕하는 목사들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교회를 다 때려부신 목사들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나는 5분 전까지만 해도 내 인생이 불쌍하고 예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나는 내 인생 끝장났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다 불사질러 버리고 싶었어.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마음이 어두웠든지요. 지금도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그때 여러분 나이 때 거울을 잘 못 봤어요. 왜 그랬나 모르겠어. 수업 시간이 되면 칼로 내 손에다가 자꾸 뭔가 상처를 냈어. 그러고 싶었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자꾸 어려운 생각이 들고 마음이 이상한 생각이 들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셔버리고 싶은 생각이 내 마음에서 자꾸 들었어. 그랬던 저인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데요. 마음에 있는 분노, 짜증, 불안, 괴로움 이게요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요 제가 그날 우리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를 살아가시는 게 정말 믿어졌어요. 여러분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몰랐거든요. 그날 이별식을 치르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 그날 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만한 나이 때였어요. 중학교 2학년 겨울. 저는요 여러분이 제가 만난 그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 아무것도 못한 것 같으세요? 내 앞길도 못 열어주고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도 못 풀어주고 우리 집안의 어려움도 못 풀어주시고 내 앞길도 못 열어주시는 그런 나와 상관없는 분 같으세요? 아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긴 한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 모르세요? 그분을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저는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다니엘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의 상황은요 암울했어요. 여러분 만한 때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만한 때요 어머니 아버지의 생사를 알지 못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는요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런 거 다 모르고 불확실한 채 괴롭고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그는 끌려가서 이름이 바뀌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는 끌려가서 종교를 바꿔야 했고요. 그는 끌려가서 그가 평생에 믿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을 해야 했어요. 그는 배교자요. 그는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이요. 그는 부모님을 잃어버린 기가 막힌 괴로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같으면요 하나님 막 욕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 이렇게 일어나지도 못하도록 괴로움과 힘든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어요? 라고 주님을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일지도 몰라요. 오늘 이 수련회에 정말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벼랑 끝에 서 있는 환경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요 제 딸이요 은딸을 당한 줄도 몰랐어요. 저는요 제 딸이 왕딸을 당하고 있는 줄도 몰랐어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괴로운 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세요. 다니엘이요 괴로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괴로움 가운데 있지 않고 한 가지를 정했어요. 따라해 볼까요? 뜻을 정하였다. 더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뜻을 정하였다. 너 되게 부담스럽지, 그지? 난 너만 보여. 이름이 뭐예요? 패딩 입은 친구 이름이 뭐예요? 안 보여요. 신현준이요? 그냥 신현준이라고 부를게. 뜻을 정하였어요. 아니 쟤만 보이는 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따 기도해 줄게, 알았지? 마음이 따뜻해지도록 기도해 줄게. 여러분 다니엘이요, 따라해 볼까요? 뜻을 정하였다. 따라해야지 현준아. 다시 뜻을 정하였다. 여러분 다니엘이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뜻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기도 하는데,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좀 드러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좀 만나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그가 매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매달리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좀 만나달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만나주실 줄 믿어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떼쓰며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집이 망하니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놀라지 마. 학원에 다니고 싶은 거야. 놀랍지? 아니 우리 집이 망하, 내가 그전에는 그런 증상이 없었거든. 근데 우리 집이 학원을 못 보내줄 상황이 되니까 학원에 너무 다니고 싶은 거야. 내 친구가 학교에서 저를 꼬시는 거예요. 형석아, 너 우리 학원 같이 가자. 그런 학원에도 전도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한 명을 데리고 오면 수강료 10% 할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순진해 보이는 나를 꼬시기 시작하는 거야. 형석아, 우리 학원 가자. 우리 학원에 독서실을 새벽 2시까지 무료로 오픈해 주는데 오면은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할 수 있어. 야, 놀라지 마. 나 그 전까지 공부하는 거 되게 싫었거든. 막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집이 망하니까 공부가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집에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맨날 졸립고, 목사님 때 뭐가 나왔냐면 스타크래프트가 나왔어요. 인생이 망가졌어. 밤새 스타크래프트하고 새벽 예배에 가서 아멘 기도하면 드라군이 몇 마리가 막 왔다 갔다.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야. 너네도 알아? 그러고 살았어요. 혼자 있으면 공부가 안 돼. 그래서 친구를 따라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는 거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학원에 너무 다니고 싶어. 여기 혹시 부모님들 중에 자녀들이 학원을 다니기 싫어하는 분이 계시면 잘 들어주세요. 망하면 돼요. 그럼 자녀들이 막 공부를, 할렐루야, 막 집이 망하라고 아멘을 막 하고. 아니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시골길을 가며 기도해서, 하나님 나 살아계시면 학원 좀 공짜로 다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살아계시면 학원 좀 보내주세요. 주님 살아계세요? 주님은 저한테 돈 한 푼 못 주시죠? 감히 막 또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주님 살아계시면 저한테 학원 좀 다니게 해주실 수 있어요? 하는 거예요. 새벽 2시 한 10분쯤 됐을 거야. 적막한 새벽 거리를 걷고 있는데 티코 한 대가 내 옆을 서는 거야. 누구였냐면 그 학원 원장님이었어. 제가 새벽 2시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 사람들한테 쟤는 뭐냐고 물어봤나 봐. 집이 망한 거 뭐 이런 거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애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학원 원장님이 티코였어요. 티코 여러분 아세요? 되게 오래된데 왜 이런 얘기만 할까, 그지? 좀 신식 얘기를 해야, 테슬라 이런 걸 해야 니네들이 알아듣는데 티코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티코는요 창문을 자동으로 여는 게 없어요. 돌려야 돼. 운전석에서 보조석까지 충분히 5차를 돌리면서, 야, 너 학원에서 공부하는 애지? 예, 맞아요. 공부하는 애예요. 학원 다니는 애들은 집에다 다 태워주는데 나는 돈을 내는 아이가 아니니까 그냥 걸어가고 있었는데 학원 원장님이 차를 세우시더니, 야, 너 이름이 뭐야? 집이 어디야? 이걸 물어봐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학원 원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 주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는 게 꿈이 되었어요. 저는 목사가 되는 게 꿈인데요, 여러분만한 나이대예요.
그때 이 학원 원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는 원래 목사가 꿈이었는데 타락해서 학원 원장 하고 있어. 너 혹시 우리 학원에 나오지 않을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는데요, 여러분, 소름이 돋아요. 야,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야, 주님이 정말, 내가 주님 살아계세요? 주님 나 도와주실 수 있어요? 주님 나에게 좀 함께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럼 나 학원 좀 보내줘 봐요. 주님 나 학원 좀 어떻게 다니게 해봐요. 공부 좀 잘하게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주님이요, 정말 그 학원에 공짜로 다니게 해주셨어요. 학원 원장님의 과목이 뭐냐면 영어예요. 영어. 여러분, 학원 공짜로 다니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눈치가 엄청 보여요. 수업이 끝나면 칠판을 막 지우고요, 선생님 심부름도 막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 숙제를 꼭 해가야 되는 거예요. 숙제를 안 하가잖아요. 그냥 공짜로 다니는 애들은 다 저래 하는 이야기가 저한테 너무 비수처럼 꽂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어. 어쩔 수 없이 그 학원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하나님한테 번개 맞을 짓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자의 기도도 들어주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주님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주님이 살아계신지를 시험해 보세요. 다니엘이요, 집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진 그때에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돼요. 뭐라고 결단했냐면, 저는 살아계시면 학원 좀 보내주세요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 열흘간 금식을 할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식물들만 먹고 이방에게 바쳐진 제물들은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다. 여러분, 뜻을 정한다라고 할 때 어떤 단어가 다음에 문장으로 붙어야 될까요? 뜻을 정하여 고등학교에 가기로 했다.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안 맞는 것 같아. 뜻을 정하여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기로 결단했다. 이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 너무 부담스러워? 알았어. 뜻을 정하여 연세대에 입학하기로 결단했다. 너무 부담스러워? 뜻을 정하여 예를 들면 바벨론 왕의 목을 따기로 결단했다. 뭐 이러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뜻을 정하여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강요가 되기로 결단했다. 이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요, 여러분 만한 때에 어떤 일을 했냐면요, 뜻을 정하여 그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뜻을 정할 일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몸이 다이어트를 한 몸이야. 우리 아내가 어느 날 저를 보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애가 셋인데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어? 다이어트를 좀 해봐. 처음에는요 레몬 디톡스 물을 주더라고요. 이거를 3일만 먹어보래. 그러면 살이 막 쫙쫙 빠질 거래. 한 번 먹었는데 토할 것 같아서 못 먹겠어. 그 다음에 뭘 줬냐면 ABC 주스 다이어트를 하라는 거야. 뭔지 알아요, 여러분? ABC 주스를 매일 아침마다 먹으래. 막 처음엔 맛있었는데 한 이틀째 먹으니까 막 토할 것 같고, 그리고 밥을 못 먹으니까 힘이 없더라고.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요 어떤 다이어트도요 열흘 했는데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체질을 변했는데 뭐가 있다? 없어요. 요즘에 우리 어른들은 다 알 거예요. 살이 빠지는 약이 있대요. 위고비라는 약이 있어요. 어르신들은 알 겁니다. 위고비라는 약을요 맞으면요 살이 15%가 빠진대요. 막 마음이 설레지 않으세요? 근데요 약을 열흘만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 약을 1년간 맞아야 된대요. 여러분, 어떤 다이어트도 어떤 치료도 열흘 했는데 도와지는 치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열흘을 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종들에게 좋은 대로 종들에게 행하셔서 하며 열흘을 시험했는데 그들의 얼굴에 윤기가 나기 시작했고요, 그들의 몸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열흘간 다이어트 했는데 그 사람이 막 몸이 좋아지고 체질이 바뀌어지고 막 갑자기 장동건이 돼? 나 장동건밖에 몰라. 니네 누구 좋아하니? 현빈? 강유한 전도사님. 그래, 알았어. 내가 이렇게 열흘간 다이어트 했는데 강유한 전도사님이 됐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작은 것을 결단할 때 따라해 보실까요? 크게 역사해 주신다. 여러분, 다른 거 결단할 거 없어요. 주님, 나 주님 만나길 원하는데 오늘 이 밤에 내가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게요. 나를 좀 만나 주실래요? 해보세요. 저는요, 여러분 만난 때에 뭐 했는지 알아요? 쉬는 시간에 하나님, 내가 꼭 성경책 한 장 읽을게요. 저 성경책 한 장 읽었어요. 야자 시간에 저녁 먹을 때가 되면 제가 주님 앞에 뛰면서 찬양, 지금은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제가 안 되지만 뛰면서 찬양을 할게요. 그래서 밤에 운동장에 나가 애들 앞에 보는 척 그냥 하나 둘 하지만 나는 뭐 하는 거야? Wake me, 그거 한 거야. 나도 그렇게 막 춤을 추면서 주님 앞에 찬양한다고 했어요. 제가 한 거 다른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내가 정리한 시험 공부 노트를 아이들한테 그냥 줄게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써서 줬어. 이런 독한 짓을 할 사람은 전 교회 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주님 앞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것 별거 없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쉬는 시간에 성경책 읽은 거, 그저 야자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한 거, 그저 틈나는 대로 전도한 거. 제가요,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있어요. 제가 32살인가 3살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가 됐거든요. 헷갈려. 근데 처음에 저희가 개척할 때 어른들 150명, 청년들 150명 이렇게 개척을 했어요. 저는요, 저에게 왜 이렇게 큰 목회가 주어졌는지 알지 못했어요. 제자광성교회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도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었어요. 어떻게 어린 이렇게 미숙한 종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어느 날 저희 멘토 되시는 박봉일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형서가, 나도 잘 모르는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 너의 어린 시절에 어느 순간에 너는 주님을 참 사랑했던 것 같아. 주님이, 내가 주님을 그때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너의 마음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는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 주님 앞에 기도했던 거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제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성경책 읽었던 거, 밤에 야자 시간에 혼자 주님 찬양하고 몰래 전도하고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했던 거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괴로울 때 울고 있었던 거 사람들은 몰라요. 저희 부모님도 몰라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단한 거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 우리 주님이 아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요, 여러분을 향해서 손 내미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뜻을 정하여 그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기로 결단해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한번 애를 써보는 거예요. 저 목사가 말한 예수님이 정말 맞으세요? 살아계신 거 맞으세요? 그럼 나 같은 사람도 좀 만나주실 수 있나요? 나 같은 사람도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하고 몸부림 한번 쳐보시는 거예요. 저는요, 욕하다 주님 만났거든요.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울다가 주님 만났거든요. 여러분, 저같이 썩어질 죄인들도 만나주시는데, 저같이 우울증 환자에, 저같이 인생이 소망 없다고 했던 자도 만나주시는데, 하물며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기 원하는 청소년들을 우리 주님께서 왜 만나주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답답한 게 있어요. 주님을 만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잖아요. 주님을 만나기에 너무 귀한 환경이잖아요. 이때가 아니면 언제 만나려고, 이때가 아니면 언제 기회를 얻으려고, 다음에 또 다음 수련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이요 장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처럼 아름답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청소년들도 없어요. 제가 아는 케냐의 어떤 아이는요, 여러분 나이 때 염소 3마리에 나쁜 놈에게 팔려가서 시집을 갔어요. 여러분 만한 때의 어떤 아이들은요, 다른 사람의 4번째, 5번째 신부가 되어서 무릎 연골이 닳아져라 일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괴로워하지 않아도, 아프지 않아도 그저 부르짖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만날 수 있는 이 기가 막힌 기회를 주셨는데 왜 자꾸 뒤로 빼요? 왜 자꾸 멍하니 있어요? 왜 자꾸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왜 자꾸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여러분이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실 분이 계신데, 제가 살아가는 공동체는 좀 특이한 공동체예요. 우리 멘토 되시는 목사님은 사연 있는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살고 있는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만한 때에 다리를 쩔뚝거리는 애가 하나 있어요. 이 아이는요, 아버지는 자살하고 어머니도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보다 더 어릴 때, 그러니까 10살, 12살 요럴 때 이 아이들이 나랑 같이 자살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그 밤에 아이들과 함께 잤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죽을까 봐 어떻게 했냐면, 도망갈까 봐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이 한쪽 다리를 하나씩 끼고 그리고 그대로 잠들었어요. 머리가 아프다고 막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려서 누군가 문을 열었더니 엄마는 죽고 아이들 10살, 12살 된 아이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다리가 너무 오랫동안 어머니의 다리에 팔에 묶여져 있는 탓에 이 아이들이 다리가 썩게 될 지경이었어요. 다리를 잘라야 된대요. 이 아이들을 절에 보내야 된대요. 근데 이 아이들이 박보영 목사님 집으로 왔고, 이 아이들이 지금은요 걷고 뛰는 아이가 되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아이는요 10개월인가 11개월 때 왔어요. 여러분 10개월인가 11개월 때 된 아이의 엄마를 제가 봤는데, 이 아이를 두고 자기는 떠날 거래요. 조건이 한 가지 있대요. 이 아이를 이 교회에서 키워주면 되는데 조건이 있는데 다시는 나를 찾지 말래요. 엄마가 자기의 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때요 엄마, 아빠 이 옹알이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이가요 얼마나 예쁜지. 이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하지만 너무 불쌍한 건, 엄마 아빠 불러도 찾아올 엄마가 없고 찾아올 아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고아라고 하는 거예요. 고아. 여러분 여기에 어떤 사연과 형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고아인 채 살지 마세요. 이 아이가 엄마 아빠 밤새 울어도요 이 아이를 먹을 것을 줄 사람이 없고 기저귀를 갈아줄 사람이 없고 이 아이의 마음을 위로해 줄 부모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불쌍하든지. 저희 아내랑 같이 이 아이의 용품을 다 한 차에 실어서 이 아이가 사택에 오는 날에 물건들을 사다 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이 아이 방이라고 만들어진 우리 사택의 한 공간에 박보영 목사님을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아기 용품을 보내온 거예요. 나는 중고를 사갔거든, 당근으로. 근데 거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저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분유, 좋은 것들이 꽉꽉 차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아이가 달라졌는가. 여러분 이 아이예요, 그 사연을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박보영 목사님의 카톡에다가 아이의 사진을 올려놓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아들 천둥이 이렇게 올렸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35살쯤 됐거든요. 제가 우리 목사님을 영적인 아버지처럼 생각하는데 갑자기 10개월 된 동생이 생긴 거야. 우리 아들 천둥이.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다른 게 아니라요, 이 아이가 막 갑자기 성숙해져서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우는 게 아니라요, 이 아이는 그냥 해요.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를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박보영 목사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박보영 목사님이 이 아이는 내 아들입니다. 귀엽죠? 사람들한테 막 카톡을 보내고 옹알이를 하는 사진을 보여주고 예배가 끝나면 줄을 서요. 누구를 안아보려고? 이 아이 알아보려고. 여러분, 이 아이 더 이상 고아 아니에요. 이 아이가 아프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도와주고요. 이 아이가 괴롭다고 하면 이 아이를 위로해 줄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한 가지예요. 아버지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 괴로워요 하고 있는 채로 살지 말고, 아, 아파요 있는 채로 살지 말고, 그 예수님을 뜨겁게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그분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더 큰 시험이 오고 더 큰 유혹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열흘의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자굴에서도 그렇게 굳건히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열흘의 금식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7배나 타오르는 그 용광로와 같은 불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그가 열흘의 금식을 통하여 그들이 믿음을 어렸기 때문입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그렇게 거부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때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이유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결단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은혜의 나비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 뜻을 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괴로움과 어두움이 있는데 주님 좀 나를 만나 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몸부림쳐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은 늘 믿음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개척하기 직전에 제 마음에 소망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목회를 그만두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왜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냐면 목사하는 게 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박한수 목사님처럼 그렇게 목회를 잘할 자신이 없었고, 강유한 전도사님처럼 그렇게 잘생기게 태어나지 않아갖고 목회를 잘할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군목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군목이 뭔지 알아요? 남자친구들 군대 갈 거 아니에요? 하하하하. 아, 너무 기뻐. 우리나라를 지킨다니 너희들이. 너무 든든하다. 근데 목사님은 일반 병사로 간 게 아니라 대위로 임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도 엄청 많이 주고 시간도 엄청 많이 남는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다닐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군대에서 돈을 벌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아무도한테도 얘기 안 하고, 왜냐면 우리 아내가 화낼 거거든. 그래서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목사를 그만둘 수 있을까를 연구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를 그만두려고 하니까요 이제요 믿음도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믿음 없는 목사였는지를 얘기해 줄게요. 어느 날 수요일이 되었는데 아무도 교회 안 와, 우리 교회는. 근데 7시에 가서 혼자 그냥 기도를 대충 했어. 그리고 7시 반이 될 때까지 시계를 보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30분 동안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왔으니까 주님 오늘 집에 갈게요. 그러고 가려고. 제가 군 생활을 어디서 했냐면 구사단에서 했어요. 여러분, 구사단 알아요? 니네 교회 근처에 있는데. 역시 이제 니네 군대 가봐. 그것만 보인다. 이제 막 백마부대 알아요? 백마부대? 괜히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전사님 죄송해요. 군대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라떼는 얘기를 또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주님을 떠나고 싶었는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그때 우리 멘토 대신 박보영 목사님 오셔서 형서가 너 회개해야 될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뭘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할 것도 없는데. 난 PD 수첩에 나올 만한 죄를 진 적도 없고
뉴스 데스크에 나올 만한 사고를 친 적도 없는데 뭘 회개를 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7시가 예배를 드리고 7시 반까지 기다리고 있어서 땡 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웬 한 사람이 얼굴이 어두워져 교회를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목사님 오늘 7시 반에 예배인 줄 알고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좋아해야 되죠, 그죠? 예배를 드릴 영혼이 왔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제가 너무 짜증이 났어요. 난 지금 1분만 있으면 가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죄송한데 예배가 7시였어요. 다음 주에 오세요. 그리고 보냈어요.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내가 그런 놈이었어.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주님을 떠날 수 있을까를 정말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나한테 오더니 너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 듣기 싫었어. 더 짜증났어. 근데 그때 목사님이 둘째를 가지게 됐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 둘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뇌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큰 병원에 가보라는 거야. 큰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낳아보니까 아이의 소뇌가 위축이 돼서 이 아이는 걷지 못할 겁니다. 눈을 찍어보니까 눈에 문제가 있어서 이 아이는 보지 못할 겁니다. 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목사를 그만두고 믿음을 다 잃어버린 사람에게 이렇게 기가 막힌 통보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될까?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기도를 못하겠더라고. 여러분 목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저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기도하는 게 답답하죠, 그죠? 벽 보고 기도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그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고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진료를 받았는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아이를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거였어요.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이 아이가 그저 눈을 멀어가는 것을 봐야 했고 걷지 못하고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거예요. 더 마음이 아픈 건 내가 평생에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도 잃어버려서 나는 어느 것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구나. 얼마나 두려울까? 여러분 얼마나 두려우세요? 우리는 부를 이름이 있고 우리는 의지할 대상이 있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괴로우세요? 여러분 꼭 오늘 예수님 만나야 돼요. 제가 기도하는 법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서 병원만 찾아다녔는데 이제 병원에서 끝났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할 게 뭐예요? 이제 남은 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인천의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에서 할 것 없어서 아기 떼를 내가 메고 성전 앞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자존심이고 뭐고 없어. 우리 아이 인생 망가지고 내 인생 망가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내 인생에 없어요. 아이를 붙잡고 강대상 앞에서 그냥 울면서 기도했어요. 세상에 기도가 돼야 말이죠. 세상에 내가 믿음이 없어. 여러분 못 보던 아이가 보는 게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걷지 못할 아이가 걷는 게 가능한 일이에요? 뇌가 망가졌다는데 얘가 어떻게 걸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갈 데가 없잖아. 이제 병원도 갈 데가 없어. 누구한테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기도 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그냥 와서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나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하다가 어느 날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른 거예요. 예수님이 잠깐 산에 올라갔다 오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찾아와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얘기했더니 고쳐지질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아버지를 만날 때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우리 아이를 좀 할 수만 있거든 좀 고쳐주실 수 있을까요? 귀신에게 지금 잡혀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은 아멘인데 그때 제 머릿속에는 나는 그 아버지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구절이 제 머릿속에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예수님의 꾸지람을 들었던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다시 한번 따라 볼까요? 주님,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저는 솔직히 못 믿겠더라고.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솔직히 못 믿겠더라고. 내가 봐도 얘는 안 날 것 같아. 가장 못 믿겠는 건 뭐냐면 주님이 나 같은 죄인 더러운 자식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지를 못 믿겠더라고. 주님이 엄청나게 크신 분인데 저 전보다도 못한 나 같은 사람의 예배를 보신다는 걸 이걸 믿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목사인데 믿음이 하나도 없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믿기를 원하는데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주님, 저는 목사인데 솔직히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믿어지지가 않고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데 주님, 저를 좀 믿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요 엄청 뜨거웠을 적이 있었어요. 제가 받은 월급을 다 노숙인 고관절 치료하는데 다 준 적도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재정을 천공에 나갔고 죽어가는, 위에 구멍이 나서 죽어가는 노숙인들을 치료해 주는데 썼던 적도 있어요. 제가 너무 혼자 뜨거워서 신촌에 가서 막 복음을 전도하고 동인천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해서 밤새 기도했던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제 인생에 그렇게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요 제일 밑바닥에 있을 때, 제가 주님을 가장 못 믿겠을 적에, 제가 주님을 가장 신뢰하지 못했을 적에, 제가 주님을 믿을 만한 믿음이 하나도 없을 적에 주님, 나 믿기 원하는데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될까요? 주님, 나 믿기 원하는데 주님, 나를 좀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회개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부르짖는 저에게 주님이 제 인생에 가장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종아, 그러시는 거예요. 눈물밖에 안 났어요. 나 같은 자식이 무슨 종이라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떠날 수 있을까 고민만 하던 나 같은 놈이 무슨 종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내가 살아있는 걸 보여줄 거다. 의사에게 갔더니 이 아이의 눈은 맹인 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눈의 전형적인 모습이래요. 곧 빛을 보지 못할 거래요. 우리 아이가 12살이거든요. 아주 두꺼운 안경을 쓰지만 지금 일반 초등학교를 다녀요. 우리 아이는 3살 때까지 걷지를 못해서 장애 어린이집을 다녔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이후부터 저는 믿었어요. 그래, 주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해주실 거예요. 결국 우리 아이가 걷고 뛰는 아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다른 건 몰라요. 저 주님 앞에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주님 앞에 만나달라고 아유,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아니라니까. 내가 주님을 떠나서 주님과 가장 멀리 있었을 때 나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주님, 나 믿음 없는데 나를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주님, 믿음 없는데 나 같은 사람도 좀 다시 불러주실 수 있나요? 주님이 목사로 불러주셨는데 방황하고 주님 떠나려고 했던 나 불러주실 수 있나요? 주님이 정확하게 저를 불러주시고 주님이 정확하게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이제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을 모르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백과 결단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드려보시지 않겠어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외침을 좀 드려보시지 않겠어요?
괴로우면 그 괴로운 마음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마음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만나길 원하는 그 마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멀리 있었던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까이 찾아와 주시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람들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길. 여러분, 이 고백 가사처럼 오늘 이 시간 마음이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나 예수님 따라가 봐야지. 나 예수님 의지해 봐야지. 나 예수님 앞에 그래, 저분이 나에게 허락하신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내가 좀 맛봐봐야지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 우리 주님 사랑한다고, 우리 주님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그 입술에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기도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 있으면 제가 한 번 더 콜링할 테니까 나오시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예배를 준비했다는 얘기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저에게 능력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방언도 주실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음성도 들려주실 거고요.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